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과 4장 13절까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를 통해 증거하신 내용으로서 우월함에 대한 증거를 비롯해서 우월함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 아니라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4장 14절에서 5장까지는 우월함에 대한 증거를 해 주시는데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붙잡아 할 이유와 그 결과를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14절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는 그래서 또는 따라서 결과적으로 등의 뜻으로서 본서 기자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인간의 일면이나 내면의 모든 불의한 추악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 눈앞에 밝게 드러나게 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그 내용을 받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곧이라는 말은 큰 또는 위대한 높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승천하신 자 곧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인 아론의 자손과 대주를 이루어 율법에 따라서 이제 세운 대제사장 아론보다 예수님이 우월하다 하는 것을 의중에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도리는 고백 또는 공연, 인정 등의 뜻으로서 본서 기자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모든 불의와 추악함 결과도 하나님 눈앞에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로 승천하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굳게 붙잡는 뜻에서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쾌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앞 내용의 이유로 이해되는데 본서 기자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굳게 붙들어야 하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우리 연약함을 채울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자, 여기 채울이라는 말은요. 동정심을 갖다 또는 무엇에 동정하다, 함께 고생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셔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나약함을 몸소 체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요. 실현하다 또는 시험하다 유혹하다 등의 뜻으로서 본서 기자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범죄함은 없으나 타락한 인간처럼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갖 유혹을 당해도 모두 물리쳐서 범죄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지금 구약의 내용을 그게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아론 자손에 통해서 대제사장이 허물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위해 속죄제물을 드려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범죄함이 없이 자기의 흠없는 피를 제물로 드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므로 역시 예수님은 아론 자손과 다른 위대한 대제사장이므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하심은 불쌍히 여김 또는 동정, 자비 등의 뜻으로서 그리고 보좌 앞에 라는 말에는 왕좌 또는 권좌, 자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타락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 아래 처한 자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에 알맞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은 아론 자손인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지성도로 들어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려
하나님에 계신 영원한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아론보다 우월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성결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대제사장인 예수를 붙잡아야 할 이유와 결과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유에 대하여 밝혀집니다. 1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데, 따라서 본문 앞 내용의 이유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여기요, 바른 성경은 이 대목을 어떻게 했느냐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선택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되었으니 이는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다로 번역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에서 선택받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려고 임명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구약시대 율법에 의해서 대제사장마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선택받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게 하려고 임명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오형과 그림자로서 본속에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리시려고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도 범죄함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서기자는 구약시대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선택받은 대제사장이 알지 못하여 미혹을 받아 범죄한 자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도 타락한 육체의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는 뜻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 겁니다. 본서 기자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타락한 죄인들을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므로 인간들의 나약함을 몸소 체험하시는 분이심을 예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셋째로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러므로는 앞에서 언급한
매로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이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으므로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본서 기자는 아론 자손 가운데서 택함 받은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위대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범죄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존귀한 대제사장 임직은 아무나 자기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론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려면 누구나 원한다고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인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역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이제 본서 기자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아 위대한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신 사실을 예표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성취하시니까 누구다? 그리스도이심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유에 대하여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임에 대한 유월성에 대하여 밝혀줍니다. 5절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여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본서 기자는 계속해서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본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임에 대한 우월성에 근거해서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서 기자는 예수가 너희들이 신봉하고 있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누가 우월하다? 예수가 지금 우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사실은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에게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와 같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대제사장 직임이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지금 받아가지고 그 이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아론보다 누가 예수님이 우월함에 대한 근거를 지금 말해주기 위해서 아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제사장이 되심에 있어서도 예수님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고, 여기 말씀하시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실 대제사장으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시편 2장 7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고 아론보다 예수님의 우월한 근거를 밝혀주고, 그 근거에 대해서 아론은 이스라엘의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선택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독생자이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아론보다 우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멜기세덱은요, 고대 가나안 땅에 위치한 살렘의 왕, 창세기 14장 18절에 있습니다. 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창세기 14장 18절에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히브리서 7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차는 질서 또는 방식, 계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본서 기자는 시편 110편 4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아론보다 예수님이 우월한 또 하나의 근거를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에 대해서 아론은 이스라엘 레위 자손의 계율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월하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그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으심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임 수행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첫째,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으심에 앞서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 세상에 오셨는데, 그리고 그 죄악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죽음에 앞서서 능히 구원을 하신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제자들에게 와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본서 기자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당신이 당할 고통을 알았다 몰랐다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의 허물을, 나약함을 안다고 그런다. 충분히 알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주시기에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도록 섭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한 대속에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적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은 순종함을 위하여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적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은 절차에 대하여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배워서라는 말은요, 경험하다 또는 알게 되다, 이해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에 오셔서 받으신 온갖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경험하여 대제사장으로 완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순종하여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구원을 얻는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칭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레위 자손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왜 설명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아닌 아론의 제사장들이 양의 피를, 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속죄함을 빌어도 용서한다 안 한다? 하나님이 용서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아론보다 누가 우월하다? 예수가 우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장성한 자들만 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조시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본서 기자는요 계속해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는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예수님이 아론보다 우월함을 강조하려고 누구를 드러내느냐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언급을 합니다. 이게 첫째,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다는 거지요. 곧 그의 신분 또는 직임과 사역 그리고 그의 속성 등에 관해서는 언급함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 자, 본서 기자는요, 본서의 수신자들의 유대인들이 우둔함으로 멜기세덱에 대해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요, 수신자들의 신앙 상태에 언급을 합니다. 그게 유태인들의 신앙 상태가 지금 성숙했다, 어리다,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에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첫째,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일 터인데 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한국공의에서 바른 성경에서는요, 이를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로 번역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서의 수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다른 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는 본서 수신자들이 선생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부터 다시 누구에게 배워야 할 형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유태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언제부터 배운 거예요? 조상 때부터 지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으면 이미 너희들이 지금 선생이 되어서 누구에게 지금 가르쳐야 될 자들인데 너희들이 지금도 누구한테 배워야 할 아주 어린아이가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는 본서 수신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너무 미숙해서 아직 부드러운 젖과 같은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단한 식물과 같은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는 내용은 듣지 못한 자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지금 공부할 정도 되면 지금 앞에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부터 지금 히브리서까지 공부하면 이미 예수가 누구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는 지금 이 히브리서가 상당히 딱딱하고 지금 설명하기가 저 자신도 지금 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구약을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유태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가 왜 우월한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딱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어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앞 내용의 이유로 이해가 되는데 본서 기자는 앞서 언급한 대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면서 첫째, 왜 그러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본서기자는 젖을 먹는 자가 된 이유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을 잘 알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역시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하여 연단된 지각 사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에 관하여는요, 우리가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윤리 도덕적 선과 악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지각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또 훈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프로그램 속에서 오늘 지금 한 날이 경험하신 거예요. 오늘 지금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으면서 뭘 깨달아요? 인간의 모습, 선과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싫어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싫어하시는 일. 오늘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전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각이 작동을 하고 지혜가 열려서 선과 악을 구별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배워가요?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싫어하시는 일을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성숙한 자라고 말해요. 젖이나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싫어하시는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숙한 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과 좋아하시는 일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다? 성숙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드셨죠? 훈련 받는 것이 원래 힘든 겁니다. 이 훈련은 일단 받고 나면 남자들은 어때요? 훈련 아시죠? 훈련 받고 나면 딱 내무실에 들어오면 어때요? 이제 딱 놓이죠, 이제. 아, 오늘은 끝났다. 훈련 마쳤다, 오늘.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싫어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내가 일하는 것을 생각하고 느껴진다는 사실이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을 되셔서 오늘 또 승리하고 내일 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